말씀으로 돌아가는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온갖 원수들의 방해 속에서 성벽 공사가 시작됐고 또 진행됐고 끝이 돼서 완성이 됐습니다. 원수들은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그리고 아주 참 끊임없이 심리전으로 괴롭혔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서 있는 지도자 느헤미야를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성벽 공사 끝나고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는 그들이 돌아와서 고향에 가서 식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누가 봐도 외관상으로 성벽도 재건되었고 성전도 회복되었고 고향도 있고 다 회복됐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7장에서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을 다 숫자를 세아리고 그 성벽 공사에 헌신하신 분들을 다 숫자를 챙기고 직분별로 다 인구조사를 한 것을 7장에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는 우리가 유념해 보아야 할 한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8장 1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는데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에 광장에 모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외관상으로 무너진 성벽이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고향집에서 각자 자기 집에 거주하게 됐어요. 이제 먹고 싶은 고향 음식도 먹게 됐어요. 친구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한꺼번에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이슈를 찾아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적인 조건이 완성됐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넓은 집을 샀다고, 안락한 승용차를 샀다고, 통장에 잔고가 많아졌다고, 남들이 좋아하는 대학을 나왔다고,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사람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 속에는 하나님만이 메꿀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지구 역사 이래에 가장 풍부하고 가장 편리한 시대를 맞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꿈에나 그리던 풍부함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겁니다. 공상 만화에서 봤던 그런 편리함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스마트폰 시대의 AI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LTE가 4기가 5기가 시대를 맞이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풍부함과 편리함 속에 있지만 그것이 우리는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추구해 왔는데 놀라운 사실은 갈수록 우울증 환자들은 많아지고 있고 갈수록 사랑으로 결혼했는데 이혼율은 많아져 가고 있고 꿈 많고 행복해야 할 청소년들 가출과 자살률이 많아져 가고 있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자살률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명백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통장에 잔고가 많아진다고 행복이 아니고 학벌이 높아진다고 행복이 아니고 넓고 쾌적한 집을 산다고 행복이 아니고 편안하고 안락한 차를 탄다고 행복이 아니고 메이크업을 입고 다닌다고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통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목마른 인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목이 말라요. 그렇게 갖고 싶은 걸 가졌는데 목이 말라고, 그렇게 가고 싶은 걸 갖는데도 목이 마르는 이유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런 외적인 조건을 갖췄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짐승들은 그냥 흙으로, 그냥 말씀으로 지었지만 우리는 흙으로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그렇게 외적인 조건들을 갖췄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2부 청중들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정치인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해서 자살률이 줄어들고 이혼율이 줄어들고 청소년 가출이 줄어들까?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하면서 속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분들은 수문학 광장에 몰려와서 외적인 조건을 다 갖췄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왜 이렇게 안 채워지지? 하면서 그들은 몰려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잃어버린 방향 설정을 하고 그 방향에 가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버리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방향을 설정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면서 오늘도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잠시 제 설교에 귀를 기울이셔서 나는 여러분들이 간증처럼 행복의 길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뭘 결정했습니까? 방향이 잘못된 걸 깨닫고 바른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른 방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이신 에스라 선지자를 초청해 집회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 같이 읽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면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시간만 낭비고 에너지만 낭비고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행복하고 싶대요. 그래서 어떠려고? 돈 번대요. 여러분, 돈이 행복하다면 왜 부자는 자살합니까? 돈이 행복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행복하대요. 이번에 뉴스 보셨죠? 서울대생의 3분의 1이 우울증 환자들입니다. 그렇게 가고 싶은 서울대. 어떤 사람 정문도 못 가봤대요. 그런데 우울증 환자가 즐비합니다. 아닙니다. 넓은 집 살면 행복한 줄 알죠?
왜 넓은 집집에서 이혼이 나오고 자살이 나오고 우울증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통장 잔고가 늘어난다고 길을 쓰고 돈을 긁어 모으죠. 좋은 차를 사는다고 아니에요. 거기는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면 달릴수록 인생은 허비되는 것이고 시간은 없어지면서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성벽을 재건하면 행복할 줄 알았고 성전을 지어놓으면 행복할 줄 알았고 고향에 돌아가면 행복할 줄 알았고 친구를 만나 행복할 줄 알았고 고향 음식을 먹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모스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렇게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요새는요 막 틀면 나옵니다. 그렇죠. 틀면 나옵니다. 틀면 유튜브, 틀면 홈페이지, CD, CTS, CBS, 극동방송, 아시아방송 틀면 막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홍수 때가 되면 마실 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흔해 빠진 것은 홍수지 여러분을 살리는 말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교회 와서 설교를 듣지 않아요. 문자하고 앉아있고 밑에서 별짓 다 돌아가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나온 설교는 여러분 보고 온 설교가 아니에요. 남의 거예요. 여러분은 안중도 없는 설교예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맞는 설교는 내가 섬기는 주일 강단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거기와 딴점 피우고 유튜브 설교 듣고 다니고 이것저것 짜지기도 다니고 그것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그건 홍수예요. 홍수에 물 먹으면 배탈 나고 설사나요. 내가 물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에 물 들어온 사마리 여인 얘기가 나오죠. 그 여인도 엄청 행복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행복하고 싶었어요. 돈 많은 남편을 만나봤어요. 행복하질 않아요. 이혼했어요. 유식한 남편을 만났어요. 교수를 만나봤어요. 근데 교수고 살아보니까 재미가 없어. 이혼했어요. 권력 있는 남편을 만나봤어요. 권서방. 그러는데 이 권 씨도 보니까 바빠. 재미가 없어. 잘생긴 남편을 만나봤어요. 영화배우. 근데 잘생긴 남편 보니까 바람기가 너무 많아. 재미가 없어. 이렇게 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외적인 조건을 찾아서 만나봤지만 5명의 남편을 만나봤지만 행복하지 못해요. 6번째 만난 그 남편도 여전히 자기의 행복을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금 다른 방향을 가서 이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도 행복하기 원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나 행복을 찾는 방법과 방향이 다 틀린 거예요. 오늘 수문앞 광장에 나온 그들은 그런 갈증 때문에 나온 거예요. 세 번째 성경에 보니까 한꺼번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냥 폭발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공함을 먹어도 돈을 모아봐도 집을 사보고 차를 사봐도 메꿔지지 않는 그 청량은원처럼 그 순간만 짜릿한데 그 후로는 행복해지지 않는 무엇으로 메꿀 수 있을까? 그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남으로 한꺼번에 해결돼 버린 줄로 믿습니다. 해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갈증을 해결하게 찾아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들어가서 와 보라고 내 삶에 시집을 6번째 가도 해결되는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했다고 와 보라고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간증자로 전도자로 바뀌어버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평범하지만 중요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떠날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모두 왔다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 한정된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해보시죠. 이건 공통점입니다. 난 불행하고 싶어? 아무도 없어요. 다 행복하고 싶어요. 그러나 행복을 찾아가는 방향, 행복을 찾아가는 길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알려줬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나를 따라오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풍성함이 있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육적인 양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육신의 양식과 함께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문화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방향을 잡은 겁니다. 이분을 모시고 와야 된다. 이분을 모시고 와야 된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에스라가 오게 될 때 뭘 가져라 그래요?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알아들은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향을 잘 잡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들의 태도가 그를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를 점검하면서 이들의 아름다운 태도와 나의 현재의 모습과 좀 깨끗하게 정정당당하게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고쳐나가면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8장 3절 한번 볼까요? 이들이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말씀 듣는 시간이 짧게는 6시간, 길게는 7시간 정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제 설교를 쭉 평균 내보니까 평균 40분, 길면 50분이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 대부분 잘 듣지만 개중에 어떤 분은 50분 딱 넘으면 얼굴이 바뀝니다. 굳어지고 하얘지고 몸을 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갈 때 저를 째려보고 나갑니다. 저는 얼마나 죄책감을 갖는지 모릅니다. 40분 이내 39분이 끝나면 은혜스러운 설교라 평하고 나갑니다. 매우 좋은 설교라고. 평촌 신도시에 저희 교단 목사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참 독특하신 분입니다. 저 동갑인데도 불구하고 강단 올라갈 때 반드시 학생이면 가방을 메고 올라갑니다. 배낭을 메고 올라가요. 왜? 공부 가르치러. 기본 설교가 1시간 반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분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요만한 거 먹고 가냐? 배불리 먹고 가라고. 90분 설교가 기본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그게는 부흥되고 있습니다. 왜? 수준 있는 성도들이니까. 우리는 느슨하게 영의 양식을 먹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불리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4절 한번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하마랴와 헬게야와 마세와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는 하숨과 하사반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5절 시작. 에스라가 그 모든 백성이 서서 그 모든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기 보니까요, 에스라를 모시기 위해서 나무로 특별 강단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서도록
강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서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말씀이 중심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 가든지 항상 설교자가 가장 중심에 가장 잘 보이는 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참 잘 되고 있는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말씀의 책을 딱 펼 때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일 낮 예배 때 말씀을 서서 읽자고 했던 것을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서자고 그러면 대부분 잘 씁니다. 우리 교인들은 착하니까. 그런데 개 중에 몇 사람은 저를 째려봅니다. 아이씨 뭘 서라고 그래. 다른 교회는 안 쓰던데 우리만 저 양반은 희한한 양반이야 이러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고 회개하시고 다시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경외하는 자세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모두 서서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게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잘 안 건드리고 심기를 안 건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늘 존경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분 사역이 말씀이기 때문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6절에 보니까 어떤 태도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말씀 앞에 그들의 태도가 참 멋있어요. 손을 들고 송축했다. 여러분 우리가 환영할 때 손을 내립니까? 손을 듭니까? 그렇죠. 말씀을 손을 들고 환영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그렇게 환영하는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오십시오. 두 번째 아멘 아멘 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찾아와서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갤 때 나타난 반응 앞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어떤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에 진실인 걸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이 진리입니다라고는 나의 긍정의 반응이 바로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절대로 아멘하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대요 그게. 그건 자기 독선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아멘하면서 나도 아멘해야죠. 아멘이시죠? 은혜가 세야 그러면 아멘 2번 해야죠. 아멘 아멘이라고. 성경에 아멘하면 2번 했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왜 못합니까? 성경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행복일의 첫 과가 소통이란 거거든요. 소통이 안 되면 뭐가 와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소통은 간단해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말해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전했잖아요, 진리를. 그럼 반응이 와야 될까? 아멘을 반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가만히 째려보고 앉아 있습니까? 그럼 나하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난 누구 보고 얘기해야지? 벽 보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안 하는 것이 경건입니까? 누가 그런 경건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아멘 했는데. 들려지면 아멘하고, 믿어지면 하고, 깨달아지면 아멘하고, 뉘우치면 아멘하고, 은혜가 되면 아멘하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아멘하는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고, 아멘의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고, 아멘의 사람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손해를 봅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의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내게 반응이 오게 돼 있어요. 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멘 하면 사는 거예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말씀을 전하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마음에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음에 찔린 거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찔리니까 반응하니까 회개도 하게 되고 용서받게 되고 성령 충만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를 하니까 마음에 찔렸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찔리니까 아멘 안에 도끼를 품어 조새끼 하면서 돌로 쳐 죽여버렸어. 그랬더니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은 자기 덕이 해결 안 돼서 몽땅 지옥 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올 때 성령 역사로 심령 골수로 찔러짜게 들어올 때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응해야 돼. 반응할 때 독이 빠져나가고 반응할 때 죄사함이 해결되고 반응할 때 성령이 임하고 반응할 때 하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교회를 한 이후로 각자 집에서 알아서 신앙생활 하라 그랬더니 좋아라고 그러고 장로군 사람들이 새벽기도는 안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편하게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장로 중에 한 명이 새벽기도를 안 나온다고 막 힘들어하길래 나면서 우리 교회는 다 안 나온다. 다 안 나와 4명 다. 근데 제가 새벽기도 소수 나오지만 내가 새벽기도는 참 재미있는 이유는 저 설교를 잘 넣어주고 아멘한 분이 몇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어요. 그냥 떨어지면 아멘, 떨어지면 아멘. 그런 사람들이 하늘을 갈라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돌파를 가져오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아멘 하는 사람들은요 답답해요. 오늘 이 사람들은 손을 들고 환영하고 입으로 아멘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겸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환영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영육간의 풍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방 사람 고넬료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이끌려서 고넬 집에 가서 방문하니까 고넬료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초청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렸나이다. 육신은 고넬료 앞에 앉아있지만 그들의 심령은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나이다. 아멘. 바로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손을 들고 환영하면서 말씀을 듣고 아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 겸손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래도 거기 앉았으면 돼. 죄송하지만 성령님은 기가 막히게 피해 다니시거든요. 누구에게만? 바른 자세 갖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도요, 생땅 그대로 온 사람, 변화된 사람 다 다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씀에 대한 자세가, 태도가 여러분의 태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오늘 8장 9절 보니까 8장 8절 9절 보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도가 그들 해석의 백성의 그 낭도 깨닫게 하니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어떻겠어요? 다 울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웁니까?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에 눈물을 흘릴 때 우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우나요? 내 안에 강력한 아픔이 있을 때 아파서 우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우나요? 너무 좋아서 감격을 표현할 때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설교 듣다가 울어본 적이 있나요? 성경 읽다가 울어본 적이 있나요? 말씀 앞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감동하는 그런 감동의 눈물이 식어버렸다면 우리의 심령은 어쩌면 지칠 대로 지쳐있고 병들 대로 병들어 있고 쇠소가된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2부 예배 마치고 오늘 이번 주 세례받을 아이들을 데리고 학생들을 데리고 말씀을 예수님을 영접시킬 건데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요새 아이들이 어둠에 보통 묻힌 게 아니라 찌들어 버렸거든요. 아주 찌들은 애들이 부모가 믿으니까 교회 나온 애들을 데리고 예수를 영접시킨다는 거 전 자신이 없어요. 고린도 2장에 보면은 2장 3절에 바울이 고린도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대할 때마다 두렵고 심히 떨었다. 두렵고 심히 떨었다. 천하의 바울 사도가 뭐가 무섭다고 성도를 대할 때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을까?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의 말로 설득력 있는 말로 할까봐 두렵다는 겁니다. 5절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을까봐 심히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2,000명,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을까요? 유식한 말을 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분은 출신이 가방끈이 짧습니다. 바닷가에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체계적으로 신학교육 받은 사람도 아니고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왔습니까? 전부 다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나는 이런 생땅들 데리고 앉아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자체가 겁나고 두렵습니다. 보나마나 팅팅 튕길 건데 어떻게 내가 오늘 그 사람들을 대할까? 정신을 금식해야 되겠다. 부모들조차도 자식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담당 교사도 이 아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 받았는가는 점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믿고 죽으면 지옥인데. 여러분,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오늘 이 수문 앞 광장에 몰려온 이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공허함을 해결하는 비결은 예수님 믿어야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돼야 되고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자세, 바른 태도로 내가 듣고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비한 겁니다. 시편 19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니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돈보다도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하면서 돌아다니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연초부터 말씀 읽기를 계속해서 다음 주 수요일이면 성경 3독을 합니다. 순종 잘한 사람들만. 내년도 계속할 겁니다. 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너 몇 살이냐? 25살 먹었는데요. 성경 몇 번 읽었냐? 쉬지 않고 25독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성경 몇 독했냐? 머리를 뻑뻑 긁으면서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쪽팔려. 그
싹수가 노란 사람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식을 길렀는데 너 몇 살이냐? 38 먹었는데요. 성경 몇 도겠냐? 38도겠습니다. 아니야, 2 곱해라. 지금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2를 곱해야 된다. 76도로 가라. 여러분, 지금 말씀 안 읽으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양식 안 먹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 딸이 성경 통독을 참여할 때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 녀석들이 이제 말씀을 붙잡고 있구나.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말씀을 읽어나가고 성령을 사모하고 예배의 사람이 되셔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내 자식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타난 것으로 이뤄받으면 안 됩니다. 그건 종교인입니다. 그 아이가 뭐라는지 아세요? 아버지 어머니 죽으면 교회 끝. 이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내가 떠나도 그들이 여전히 부모처럼 예배자로, 기도자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남도록 아이들을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벽을 재건했고 성전을 회복했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은 무엇인가 공허했습니다. 사람은 외적 조건을 갖추었다고 행복해진 것이 아닌 영혼을 가진 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메꿔야 할 빈 공간이 누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잊지 마십시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인 홍수 시대입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이것저것 갈증 해결로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모하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처럼 겸손하게 경외심을 갖고 돌아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보니까 인생 문제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 어떻게 건지지 아세요? 107편 20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보내서 그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가도 말씀 붙잡은 말씀이 와서 우리를 해결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번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서 말씀 듣고 기뻐하면 힘이 생긴단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주신 힘, 말씀을 통해 주신 힘, 이 힘으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누구보다도 행복을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